여러분, 은혜라는 말,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은혜라는 말은 사실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서 문제가 되기도 해요. 이 은혜라는 주제가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많이 말하고 있고, 너무 많이 받고 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익숙하니까 점점 그냥 당연시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은혜 받으면 돼 라는 말이 굉장히 상투적인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겨내보자 라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 고리타분한 말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없이 산다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그걸 모르진 않아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갭이 좀 커요. 그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한없는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기뻐하기보다는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더 반응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켈로그의 콘플레이크 알죠? 발음도 안 돼. 호랑이 기운 시리얼을 이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미국에서도 뭐 인기 있는 브랜드겠죠? 근데 광고 카피 중에 이런 게 있었대요. 켈로그 콘플레이크 다시 처음으로 맛보세요.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대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사람들을 자사 제품으로 다시 끌어오기 위한, 이전에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이 콘플레이크를 먹어보라고 권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지금 권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해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래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무엇이 자라나요? 쓴뿌리가 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쓴뿌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쓰다의 의미는 아닐 거예요. 히브리 문화권에서 이 쓰다라는 말은 독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독초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 우리 안에 독초가 자라나서, 독뿌리가 자라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험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독성이 나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그거에 반응하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티가 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가진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그 독초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유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아니라 유사한 복음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면서 그 복음이 유독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유독해지겠죠. 독이 생겨버리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독해져서 멀어진 우리가 서로와의 관계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독해진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우리가 이웃 사랑은 점점 멀어지고 이웃을 향한 분노만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유독해진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해졌을 때 그 일들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은혜가 빠져버리면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은혜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틈에 우리는 뭐예요? 점점 무너짐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무너짐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왜 필요해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쓴뿌리. 그 쓴뿌리가 자라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도구로 가득 차서 본래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 오늘 말씀의 본문과 제목과 같은 책의 제목에 이런 말을 해요. 좀 띄워주실래요? 은혜는 뭐래요? 당신의 죄책감을 없앨 만큼 강력합니다. 또 은혜는 뭐래요? 당신의 수치심을 덮을 만큼 크대요. 또 은혜는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은혜는 또 뭐래요? 이를 치유할 만큼 실제적이다. 또 은혜는요? 당신이 약할 때 붙잡아줄 만큼 강하다. 은혜는요? 당신의 응어리를 풀어줄 만큼 감미롭다. 그리고 은혜는요? 당신의 실망을 대처할 만큼 만족을 준다. 마지막으로 은혜는요? 당신의 상심을 만회할 만큼 아름답다. 이거 외에도 은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에 유독해져 버린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에 따른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가 너무나도 좋아요. 이 은혜가 얼마만큼 강력하고 얼마만큼 우리를 살리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은혜는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잖아요. 죄책감을 없애주고요, 수치심을 덮어주고요, 관계를 치유하고요, 우리의 약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요, 우리의 응어리를 풀어주고요, 실망을 대체해주고요, 우리의 상심을 만회할 만한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는 은혜. 이 은혜가 지금 우리의 이 순간에도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은혜의 의미를 우리 쪽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편에서요. 내 편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실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은혜에 비춰봤을 때 내 삶은 어때요? 그 은혜를 받고 누릴 만한 자격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만 그래?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껏 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만 주면 좋겠는데, 은혜가 우리에게 몰아치고 있다 보니까 그 의미를 계속해서 찾아낼 수 없는 우리는 늘 불안하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를 사라지게 해요. 그만큼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쓴뿌리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결코 받아 누릴 수 없을 만큼의 쓴뿌리로 가득한 우리였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도 당연하죠. 왜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니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기도 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기도 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모든 것들을 나눠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은혜라는 주제, 이 은혜에 비교했을 때 과연 그 은혜에 도달할 만큼의 것들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우리 편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서는 이 은혜가 결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을까요? 뭘까요? 좀 멀리 돌아왔는데 뭘까요? 다시 돌아와서 제가 뭐 얘기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시리즈 설교 첫 번째가 뭔데? 말씀, 성경이에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중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은혜를 구하려고 하면 그 은혜는 은혜도 아닐 뿐더러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은혜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말씀을 쉬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튕겨내도 우리의 틈이 들어오는 그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성경 읽기는 어때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주어진 책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뜻은 무엇이죠? 계시가 무엇이죠?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끄집어내지 않으면 드러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알 수 없던 것들을 드러내셔서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하시는 누구를 먼저 가장 드러낼까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사안들과 관련한 하나님의 생각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의 지식만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 2차적인 정보나 단순한 추측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실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 정도일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만큼의 것일 거야. 라고 우리가 추측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뭐라니까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처음으로 계명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주세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 말씀이 왜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기의 계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2차적인 어떠한 정보가 아니라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그죠?
성경을 읽어보면 첫 번째 창세기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속해서 뭐 하세요? 드러내세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무엇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아예 그들에게 허락해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우리,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나요? 2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삶이냐 이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의 본래 상태는 어떠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릴 수 없었던 애굽의 종되었던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종되었다라는 의미는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였음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말씀을 받은 우리와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내셨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드러난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계시된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자라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유독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독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서로와의 관계가 유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나 지금 뭐 얘기한 거야?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자라나기 시작하면 무엇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이요. 왜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그 어떤 은혜를 이 말씀이 아닌 것들을 통해서 결코 받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경험에 의존하고요, 경험에 의존하다 보면요, 그 경험이 똑같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반응할까요? 그건 은혜가 아니야 라고 반응할 거라는 거예요. 늘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늘 똑같은 것들을 구할 때마다 그것들이 경험될까요? 그럼 우리는 무엇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도 알고 그래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도 알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날마다 은혜로 초대하는 말씀을 읽지 않는 이유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우리는 이 성경을 읽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게 진짜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여러분? 맞아요. 내가 원하는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안 보이는 거죠.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잖아요. 그럼 여기서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근데 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왜 내 삶에 다른 그 어떤 의미들을 찾아내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셨대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암호 해독하게끔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나다라 마바사 몰라요? 단어 모르면 단어 찾아서 읽어보면 우리는 이걸 얼마든지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서 오셨죠? 예수님이 그 말씀이 친히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 메신저가 메시지가 되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는 여러분 성경 읽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럼 왜 우리가 안 읽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필연적 게으름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필연적 게으름이 있어요. 이거 읽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왜 안 읽어요? 귀찮아서예요. 쉽게 얘기하면. 귀찮아요. 왜요? 시간을 내야 돼요. 내 것을 포기해야 돼요. 능력이 부족하고 열정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게을러서예요. 미안해요. 게으른 여러분 말씀을 멀리 하시면 안 돼요. 부지런히 뭐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어내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후로 게으름의 문제는 늘 있어 왔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보다 지금 당장 누리는 쾌락에 더 많은 관심과 마음을 쏟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뭔가 지지부진한 것 같잖아. 빨리 답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빠른 답을 주는 세상의 것들에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좀 띄워주실래요? 만일 뭐래요? 당신이 성경을 통독했다면 왜 자신 있게 읽지 못해요, 여러분? 다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당신이 성경을 통독했다면 그리스도인 가운데 소수의 무리에 속한 사람이다. 네, 여러분들은 다수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소수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짜? 그러면 내 설교의 방향이 좀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뭐예요? 사실 다수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과소평가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군요. 늘 사과드리겠습니다. 뼈아픈 말이지만 저는 이 말을 보고 너무 많이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 너무 정답이어서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능력과 열정이 없어서 통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기적인 목표에 관심이 많아요. 어느 대학을 가고 어디에 취업을 하고 어떻게 살 거고 내 하루하루 그 계획을 짜는 거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영원이라는 시간은 오지 않을 지루하고 따분한 기다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의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늘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요, 영원한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게으름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버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단번에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는 무언가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고 그 영원한 삶을 위하여 영원하신 예수가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잖아요. 말씀의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단기적인 목표에 쌓여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지루하고 따분한 기다림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삶이 어때야 하는지에 관심을 둘 뿐 지금의 삶을 통해 영원한 삶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철저히 게으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없애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해요. 첫 번째는요, 말씀을 먼저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무엇을 들으래요? 들으래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된대요? 밑에 나와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도 좀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거 제가 수련회 때도 언급했던 말씀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게으르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그 말씀을 강론하고 읽어내고 쓰고 가까이 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었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살면서 내 삶에 가장 가까운 그곳에서부터 그 말씀을 읽어가라는 거예요. 보이는데 계속 두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은 쏟아지고 있어요. 조금만 찾아보면요, 수많은 설교들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찾아서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도 읽어줘요. 그리고 심지어 연기도 해주잖아. 성경 읽기에 연기도 해줘요, 여러분. 아버지 이러면서 미안, 이런 것들까지 다 해주는데 너무 편안하잖아. 예전에는 뭐예요? 이걸 열고 봐야만, 우리 눈으로 이걸 읽어야만 했는데 뭐야? 읽어주잖아. 그럼에도 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늘 가까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읽어내지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만드실까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실까요? 하나님 왜 여러분의 말씀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자리 잡아서 우리 안에 쓴뿌리가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쓴뿌리가 자라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하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삶의 개선점을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 내 삶의 방법이 달라지고요,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방향이 더 뚜렷해지는 거고요, 내 삶의 방향이 어딘지를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개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이 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그 말씀에 거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이에요. 저는 다시 성경으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 이 말씀이 저에게 가장 큰 은혜로 다가왔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래요. 너희들은 배우고 확신해야 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배우고 확신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하래요. 가까이 하래요. 머물러 있으래요. 계속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 읽기는요, 한 번 읽고 끝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72시간이면 진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물론 거기서 제가 소급 적용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대요. 잤으니까. 근데 저는 경험했어요, 여러분. 72시간을 투자하면요 성경 일독이 가능해요. 1년이 몇 시간이죠? 몰라요, 저. 알려달라고. 1년이 총 몇 시간이나 됩니까? 72시간보단 길겠죠? 할 수 있어요. 게으르니까 못하는 거라니까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말씀이신 예수가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도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이 성경 읽기를 의무와 복종, 즐거움이 아닌 의무로 읽어냈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 성경을 잘 읽어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으로 잘 적용했어요. 그런데 정작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섰을 때, 생명 되신 예수가 그들 앞에 딱 섰을 때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영생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향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하나예요. 의무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읽으면 무엇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무를 행하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서 이것이 나를 증언하는 말이었는데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니? 라고 묻는 그들 앞에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무엇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요, 말씀은요 관계로 주어진 거잖아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우리가 읽고 전할 수 있는 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말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의무를 다했다는 것은요, 그들의 종교성을 지켜주는 작용만 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의무만 남아있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지 몰라요. 이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 의무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죄로 눈과 귀가 멀어 하나님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그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기뻐해야 돼요. 의무만 남게 되면요, 그 의무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만약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앞에 딱 다시 서셨을 때, 내가 그 예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니 내가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걸 기대해요. 저는 그날을 기대해요. 야, 내가 너가 기다리던 예수님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딱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 오셨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제게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돼요. 그 알아가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참고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때로는 우리는 성경을 참고서 정도로 이해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삶을 잘 살아낼까 말씀에서 찾으려고 해요. 늘 얘기하죠. 하나님은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은혜로 충만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개선이 아니라 구원을 기대하며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띄워주실래요? 내 삶과 내 세상을 관리할 방법을 찾기 위한 지침서로 성경을 읽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나 자신을 보기 위한 창문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가? 질문하셔야 됩니다. 혹여나
전자라면 돌이키셔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그 성경 읽기를 멈추셔야 돼요. 근데 만약 후자로 떠듬떠듬 가고 있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떠듬떠듬 가도요, 어렵게 가도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 나를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은혜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전자는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후자라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그 말씀을 읽어내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내고 묵상하고 해석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진리로 가득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급급한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내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라는 것을 잘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인생을 쭉 돌아보면 은혜였어요. 제가 늘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제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다니까요.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된 성공,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단 한 번도 이룬 적이 없어요. 아, 하나님 딸 주신 거는 내가 원하는 거 주셨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10년도 더 된 얘기인데 미국에 비전 트립을 갔어요. 여러분들이 중고등부만 할 때, 그럼 내 나이도 굉장히 어린 전도사 때 무슨 깡으로 내가 비전 트립을 갔는지 갔어요. 거기서 선교를 하고 성경학교를 해야 된대요. 준비를 했죠. 여러분, 저는 내가 P일 것 같아, J일 것 같아? 바뀐 거야, P로. 내가 P로 바뀌게 된 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내가 얘기하고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P인 저지만 비전 트립을 처음 가고 거기서 말도 통하지 않는 이들 앞에 이들과 성경학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을까요? 플랜 A부터 플랜 D까지 준비해봤어요. 계획을. 얼마나 힘들었겠어. 물론 나는 플랜 A만 가지고 가도 될 거라고 생각은 했지. 왜? 거기서 내가 하면 된다라고 나는 늘 내 자신감이 있었거든. 근데 자꾸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플랜 A부터 D까지 했어. 근데 진짜 거기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갔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때 제 나이가 26살이었거든요 12년 전 얘기네요, 벌써. 진짜 그 교회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엉엉.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대놓고 얘기 못했지. 속으로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왜 이러세요? 땅을 막 치고 있었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한마디 하셨어요. 전도사님,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플랜 A부터 D까지 해야만,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저는 행복하고 기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자리가. 그런데 모두가 웃고 있었고 모두가 행복하게 하고 있었고 모두가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은혜는요, 이러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벗고 말씀이 주는 기쁨을 통해 우리의 감정과 삶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되지 않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질문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어떡하라는 거야. 우리의 게으름을 벗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우리의 삶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정리해요. 시편 1편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뭐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마르지 않는 샘 옆에 나무가 자라나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계속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데까지 과정과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은 안 돼요. 하지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이신, 마르지 않는 시내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드릴 때, 그 말씀을 통해 뿌리를 깊이 받고 내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때마다 철마다 열매를 맺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 마르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는 그 시간, 열매를 맺는 그 어떤 자리들,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지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지루한 시간이 아니에요. 뭐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어져 가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하나님과 깊어져 가는,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흐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심어주십니다. 같은 조건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으로 우리는 어떠함보다, 세상이 어떠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는요, 우리의 삶을 마르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참고서 정도로 말씀을 보는 자가 누리는 의무보다 진리로 말씀을 바라보는 자가 누리는 참된 은혜와 자유, 행복을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잊지 않고 매일 우리의 삶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